이 시간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서부터 2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는 제일 앞장이기 때문에 페이지가 상관이 없죠. 6절서부터 23절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6절서부터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온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진도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도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행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기적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은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날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궁창이라는 이 표를 쓰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수천 개 많은 별들 중에 이 지구를 택하셔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달이나 화성이나 저 별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에 생명을 주시고 사람을 창조하기 위한 작업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바다, 공기 등의 환경을 바로 만드신 것입니다.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써 생명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준비하신 후에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을 나는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땅에 사는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절정에 바로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관리하도록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을 통해 둘째 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 궁창을 만드셨는지 거기에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실 때처럼 하늘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이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창조의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창조되는 그 시간이 얼마쯤 걸렸을까요? 이 하나님께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라는 말도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바로 명령이요 그 명령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 모두에게 부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입으로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갖다가 기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창조의 신비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을 들으며 지나칠 수 없는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고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백부장은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부장이 의외로 다른 반응을 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은 소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오고 내 종들은 이것을 하라 하며 하나이다. 말씀만 하시라는 이 백부장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하였노라 하시면서 그의 반응에 놀라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부장은 그 말씀을 듣고서 집에 돌아오보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하인이 나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백부장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감하거나 다른 해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말하면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다고 하면 만드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을 보면 궁창이 물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늘이 물에서 나왔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물을 주신 것입니다. 지구는 물이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이 왜 중요합니까?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물로 이 지구를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써 지구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다른 위성에 물이 있다는 보고를 아직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에만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물을 주셨고 물로부터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에서 하늘을 만들 수 있습니까? 6절을 다시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구는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곧 성령이 물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과 물로 나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하나님이 물과 물 사이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전체 물의 일부는 위로 올리시고 나머지 물은 밑으로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물과 물 사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양쪽으로 밀어내니까 그곳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대기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진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었고 드러난 곳은 바로 육지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위로 올라간 물은 층을 이루어서 유해 관성과 추위들을 막아주었습니다. 지금은 5, 6층이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물층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층으로 하늘을 둘러 놓았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는 일정했습니다. 그곳에는 번개도 폭설도 사막도 지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자연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죄가 가득한 이 자연 환경도 아름다운데 죄가 없는 세상은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요? 성경은 세 가지의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숨쉬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 있습니다. 별들과 행성들이 있는 우주를 말할 때 성경에서는 하늘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늘이 있는데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그 하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 하늘은 대기권이 아닙니다. 은하계도 아닙니다. 하늘 보좌가 있는 바로 하늘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하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나중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도 모든 것을 다 준비한 후에 예식을 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지구를 선택하셔서 물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모든 동물들을 주시고 땅을 만드시고 물고기도 주시고 식물과 모든 동물을 다 만드신 후에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동창의 물이 언제 쓰여졌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노아 시대 대홍수 때입니다. 그때에 바다 지하수와 샘물이 터지고 하늘의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위에 있던 물천이 터졌기 때문에 온 지구가 물에 잠기는 홍수가 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층이 파괴될 것이라는 경고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은 물층이 깨진 것입니다. 우주층보다 더 완벽하게 지구를 구하고 있던 것이 바로 물층이었습니다. 물층이 깨진 대홍수 이후로부터 대기권에 변화가 발생을 해서 사계절이 생겼고 태풍이 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연대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800세, 900세를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이후 시대는 300세, 400세까지 살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수명이 줄어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평균 수명이 지금은 70세에서 80세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한적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영원한 시간으로 바꿔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을 위한 준비를 하시되 차근차근한 순서를 따라서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창조의 전점은 바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시고 대기권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 10절에는 하나님이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드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사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물에서부터 번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곳을 좋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좋은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물이 깨끗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21절은 매우 관심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이 금바다 짐승, 즉 큰 물고기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로 된 것도 아닙니다.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최초로 나온 짐승이 바로 큰 물고기인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다의 고래보다 큰 물고기가 있었다는 것은 알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아주 큰 것은 없습니다. 요나가 물속에 빠졌을 때 요나를 삼킨 것도 바로 큰 물고기였습니다. 진화론은 세상에서 가장 그럴듯한 가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였고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백인과 흑인과白인의 모습이 서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다른 동물에서 진화된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좋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왜 절망합니까? 또 왜 포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으면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22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재창조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